벌써 9월이고 또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참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는 덧없더라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올 여름은 하여튼 유독이 길고 유난했던 장마였고요. 또 지난주부터 바비, 마이삭 하여튼 태풍이 오고 있고, 또 내일이면 하이선까지 온다고. 그러나 조금 비껴가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태풍이 계속 연달아오고 있으니까 이제 하여튼 지금 주어지는 삶이 하여튼 징글징글하다, 그런 생각이 아마 좀 들기도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울증을 해소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많이 어렵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그거 끝나겠지. 조금만 버티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언제 끝나지? 정말 끝날이 오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생태학자 최재선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하여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박쥐외의 다양한 생물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품고 2~3년마다 계속해서 인류를 덮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도 바이러스를 찾아오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말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태풍을 계속해서 많이 겪게 되는 것도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인류가 초래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티고 피하고 그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서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끝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적응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향하여서 이제 사회에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을 자주 지금 언급합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현상이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떤 순간에 균형을 깨면서 어떤 예기치 못하는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미리 제가 영상으로 숙제처럼 드렸던 영상 보면은 이면수 목사님이 그 아주 깜깜한 석탄을 어떻게 깼느냐, 진충 분파 이런 원리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계속하여서 뭔가 계속 두드려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폭발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코로나가 지금의 이런 현상을 지금 인류 지구에 깨어져 버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적응하기 위해서 다들 예를 쓰고 있습니다.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산업, 배달업체, AI, 바이오 산업 등이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서점가에는 때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 김미경 강사가 쓰고 있는 리부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책을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 지금 위기 같지만 이 변화를 잘 적응하면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생과 직업을 다시 리부트,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강의하며 살고 있지만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제 강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시스템을 뒤바꾸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이 어떤 이 변화를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또한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더디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일까요? 바로 정치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치권보다도 더 뒤처진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세상의 변화를 선도해 왔죠. 그래서 다 이 기독교 문화가 세계 문화를 이끌고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 변화되지 않은 곳이 없었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역사를 보면 잘 아는데, 지금은 근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가 세상에 뒤처지기 시작을 했어요. 앞장서야 되는데 뒤처지고 있고요. 지금 또 한국 사회는 세상의 어떤 기독교가 구시대적인 유물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지막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이제 교회 이런 답답한 모습 보면서 교회가 왜 저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교회가 지금 성찰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음 세대 가서는 야, 교회가 원래 그렇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돌아오면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묵상하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 지금 상황도 엄청난 변화 가운데 있거든요. 급변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죠. 저 동쪽에서 어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서더니 그 근동의 나라들을 삼키고 그 저 큰 대제국 아수르를 정복하더니 이제는 점점 유대 조국까지 막 이렇게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전체절명과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유다의 상황도 티핑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경고하였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셨는데 계속 두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티핑 깨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코로나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건데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티핑 포인트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나름의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도 야, 이대로만 주저앉을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주변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서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우리 같이 바벨론을 무찌르자. 그래서 지금 유다왕 시드기야가 지금 에돔과 모함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에서 파견된 사신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연합군을 구성하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백성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전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냥 나타난 것도 아니라 소와 나비가 어떻게 짊어져야 돼 이런 멍에를 이렇게 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야, 우리 조국 유다는 망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멍에를 맨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왕들에게도 멍에를 쫙 쥐어서 끌고 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 괜히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여서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편 또 다른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야, 우리 조국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큰 권능을 펼쳐서 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하셨다. 게다가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가져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우리의 왕 요고니아와 요아긴도 돌아올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모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 가지고 있는 그 멍에를 다 꺾어버리는 거죠.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앞서서 묵상하였던 27장, 28장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입견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묵상했지만 여러분들 그냥 선입견 내려놓고 지금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두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상반된 내용을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절망을 이야기하는 듯 하고 있고요. 절망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조국을 등지고 그저 살 길 찾아가라고 투항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 사람은 조국이 가지고 있던 아픈 어려움들 괜찮아질 것이다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너무 다른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훌륭한 가문의 저명한 선지자들입니다. 참 어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라면 누구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예레미야입니까? 하나냐입니까? 아마도 쉽게 예레미야를 선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보다 누구 뜻을 따를까요? 하나니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에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아리송할 때 정말 난감하고 그래서 통찰력이 필요하죠. 특별히 지금처럼 격변하는 시기에는 현명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점가나 유튜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문, 그러니까 세상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신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TV 매체, 유튜브, 여러 가지 책들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탈이고요. 또 그 중에는 그렇게 가짜 뉴스도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가짜 뉴스에 어떤 혼란을 겪고 있고 또 가짜 뉴스에 온상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세상에 대하여서 좀 지적인 어떤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우리가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도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의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변화하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 세상의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돌아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나 하나니아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때로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 가운데 갈등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나름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방관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옳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떤 자기 해석이 아니라 또 세상의 해석이 아니라 목사님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지금의 어떤 이런 어려운 세상 사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에 많이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요즘 우리 큰딸도 이제 곧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대학을 가야 될까, 저 대학을 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냥 돈 많은 직업, 뭐 잘할 수 있는 직업,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고려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고려가 되는 건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지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오늘 좀 깁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시고, 그러나 좀 죽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줄였는데 어쨌든 넉넉하게 가지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라.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보다 누구 생각을 가지고 할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레를 선택한 것은 뭐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같았거든요. 야, 정말 저기 하나님의 동산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죠. 그리고 결국 그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생각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28장에 나오는 하나니아 선지, 그 거짓 선지자가 왜 이런 거짓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 생각보다도 누구 생각을 생각을 했냐면 유다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고려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원하는, 이렇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원하지 않아요. 뭘 듣고 싶은 거죠? 이 어려운 때에 희망의 메시지를, 위안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준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요즘 대세가 뭐지? 유행이 뭐지? 삶의 결정에 있어서 다른 이들의 눈치를 봅니다. 체면을 생각하지요.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냐가 될 수 있으면 제가 늘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통념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예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 하여도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생각 그게 뭐지? 내가 그렇게 하다가 망할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가?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결국 뭐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보기에는 뭐 같아요? 재앙 같거든요. 고통일 것 같아요. 생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평안,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누구도 재앙 같고 고난 같은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 보시라고 드렸던 영상의 주인공 김현수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의 그 감옥에서 949일 동안 정말 그 갇혀진 시간들은 누가 봐도 재앙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거잖아요. 악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 목사님이 영상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주셨던 가장 훌륭한 훈련소였고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은총을 누리게 했던 곳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따랐던 그 목사님의 고백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보다도 내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당장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맞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갔습니다. 바벨론에 가기도 하시고 또 우리는 또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알느냐 모르냐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나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칼을 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의도인지도 모르고 막 다 이 칼을 들면 어떻게 되죠? 막 두렵고 공포가 되고 막 억울하고 막 화가 나는 거겠죠. 그런데요,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눌러주셔야 돼요. 누구죠?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물론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분의 내 몸을 그분의 생각과 뜻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우리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난감한 분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더 난감한 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이에요. 물론 들은 분도 있겠지만 더 위험한 사람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 꼼짝 못한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물론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셨지요. 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기도요? 네, 기도는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아는 거고요. 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을 두 글자로 바로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신학은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고자 하는데 이게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예레미야도 도대체 뭔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누가 좀 정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해준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뭐라고요? 조직신학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조직신학하면 골치 아프게 듣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조직신학은 골치 아프라고 준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짜임새 있게 질서 정형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지? 죄는 뭘까?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조직신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조직신학을 등한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직신학 알면 되죠. 그러다가 이런 조직신학에 등한하지 하다가 우매하다가 한국교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단지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맞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신의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은 엄무한 일들을 범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아차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불이 나게 준비한 거예요. 물론 불이 나게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전부터 계속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서 미루다가 이제 더 미룰 수는 없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서 할 수 있게 하게 되었는데, 저도 말씀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나의 삶을 향하여서 나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빛이식을 가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하라. 우리가 영적 통찰력,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머리로만 알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실제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다른 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본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있지,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있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예배 마당만 밟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부르짖는 마음으로, 우리 고난을 닥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알 수 있을까? 좀 팁을 좀 드리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종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적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는데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더라.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 엄표 불가능성. 엄표 불가능성. 말이 좀 어렵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도대체 분명하지만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수한 지적인 성찰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이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시성이에요. 아쉽게 오래 가진 않아요. 이게 그리고도 당연한 거고요. 네 번째는 수동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는 내 능동적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버리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딱 이럴 때 그렇죠, 맞아, 공감이 되신 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말하면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직 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억울해야 할 일이죠. 진짜 신앙의 진짜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어떤 무미건조해지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정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의 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비한 체험 갖는 거, 만남의 기적 이 갖는 거 좀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험이 자신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편지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데요. 어쩌면 이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4절부터 말하면 어떤 말씀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잡힌 자들에게 포로에게 말하지만 5절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또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뭐예요? 내용을 보면 집 짓고 결혼하고 애 놓고 잘 살라라고 하는 일상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 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 회개기도 해야겠다, 막 식음을 전포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아니면 도대체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다면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해서 묵상하면서 좀 복잡하실 것 같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지식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 머리와 가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수밖에 없게 돼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토마스 쿤의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이 그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막상 물론 다르겠지만 자기 경험의 습관에, 자기 선입견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오리로 봅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딱 일어나게 되면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토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세상 팔자라더니 생각하게 되고, 또 아니면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패러다임이 엮게 돼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코로나도 그냥 우연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체적으로 내 삶의 일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그냥 살다가도 이제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다가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두 글자예요. 뭘까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을 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고백하고만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유다 땅에서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떡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티핑 포인트를 일으켜가지고 완전 유다 사람들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게 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갖게 하는 것, 일상의 삶부터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리는 그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 보았던 이면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감옥이라고 하는 경험들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만일에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못하였다면 그 감옥에서요 원망했을 거고요, 분노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나라를 향하여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였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셨죠. 그러니 주어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삶을 살아내셨고, 또한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었던 북한의 감소들이 감동을 받고 주의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목사님을 그 감옥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도, 한국 교회에도 다 마찬가지 원리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력은 다 상실되어 버리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경고하였지만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티핑 포인트를 일으키게 한 것이죠. 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가지게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저 이렇게 예배 못 드게 되었다고 이 정도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했느냐 원망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야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저건 사탄의 속삭이며 뭐 이렇게 영향이야 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동안 형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지도 않고 있는 이 종교적인 뜻에서, 교회된 모습에서 우리를 깨트려서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야 교회 사람 다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무엇인지 알겠구나,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신 진정한 회개, 그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또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동의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조직신학 강의도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서 하나님의 지식적인 신학적 지식을 좀 가지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지금은 뭐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또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시겠지만 힘드시죠. 교회 나와서 좀 사회적 거리들이 좀 완화되면 교회 나와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절에 좀 하나님 만나는 좀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격변하는 사회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미래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기대를 가지시고 같이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나의 생각대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